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있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마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으나 그것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에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7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그를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17장 3절 말씀 봤더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대항하고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따져도 모세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백성들을 먹일 물을 마련할 재주가 없어요. 불평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앞에 있는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하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새로운 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을 엘리바스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냐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누군지 잘 알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그 에서의 후예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말렉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쭉 보면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력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녀들인데 그 후손들이 가서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손들이 되어버려요. 이게 에서의 후손들인 아말렉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쨌든 먼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앞에 막아서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말렉은 먼 친척 관계예요. 그죠? 먼 친척 관계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친척 관계인데도 싸우려고 서 있고요. 하나님도 이 아말렉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 줄 알고 같은 친척 관계임을 아시는데도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도 싸우려고 서 있고요. 하나님도 다 아실 텐데 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좋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가면은 좋은 길이, 좋은 밥을 또 좋은 자리에서 먹고 살 줄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40년이라는 시간을 헤맬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가도 끝이 없는 광활한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끝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요, 도적대들이라든지요, 강력한 군대들이 위협을 하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길 중에서 지금 걸어가는 이 땅이 아말렉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같은 형제, 조상을 치고 나면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걸 알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라가다가 뒤처지는 노약자, 뒤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뒤만 따라다니던 아말렉이 전면 전쟁을 위해서 지금 정면으로 공격을 해오게 됐던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을 했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모세가 명령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고, 이 싸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1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얘기는 아예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전혀 보지 못한, 다른 전쟁터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광경으로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려면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군사 전략이라든지 탁월한 전술이라든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가공할 무기라든지 아니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싸워서 군대가 많으니 이기더라, 가공할 무기가 있어가지고 그 팀이 이기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무기가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 전략을 짜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전술이 뛰어나고 얼마나 많은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싸우느냐, 이것에 대한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들린 그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개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린다. 그냥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더라 그랬을 때 손만 들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삶에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기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사람은 진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사람은 질병 앞에서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노를 올라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문제,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게 되지만 기도의 손이 바쁘다고 핑계다고 자꾸 내려가면 작은 일, 넘어지지도 않는 작은 일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려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건강, 주신 자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제 살펴본 대로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도 있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시기도 하셨고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모세는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 그리고 손을 붙잡아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것은요, 환난의 때에 드리는 비상기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의 때에 비상기도. 마지막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비상, 아주 간절한 기도의 방법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내 마음이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흘겨봐요.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법은 이건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흘겨보더란 말이에요. 왜 저렇게 기도하지? 어떤 날은 막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막 손을 떨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뛰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광신자 아닌가? 광신자? 시편 142편 1절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더라. 소리만 낸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또한 시편 28편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일상의 기도였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그가 늘 드리는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성도들이 기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너무 옆으로 보거나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뛰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뛰면서 기도한다든지, 물론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부르짖고 뛰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한다. 환난의 때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기 때문에 이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겨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렸어요. 근데 이번엔 다시 또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가지고 다시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가 깨닫는 거죠. 뭘 깨닫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손이 내려가면 내 백성이 죽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모세는 손을 들고 죽을 때까지 죽기는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환난의 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든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다. 내가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거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는 거, 지금까지 옷 입고 있는 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 애들이 잘 크고 있는 거, 집 구해가지고 자가용 구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게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였어요. 그래서 손을 들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환난의 시절에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지혜도 내려놓고 내 삶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고 항복한다고 기도하는 게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숱하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만큼 온 게 나 때문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지, 내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이지, 건강했기 때문이지, 똑똑했기 때문이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는 않나요? 정말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에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손을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군대가 아니에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말렉은 지금 도적대와 같이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싸움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기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은 전쟁 잘하는 장정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대한 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요, 전쟁에 훈련 받은 군사와 장정들만 데리고 나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냐 말이죠. 이건 싸워보나 마나요. 하나 마나 아말렉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너무나 뻔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이 됐지만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은 해야 되지만 싸워봐야 지는데, 싸움 한번 해보자는 이 백성이 어떻게 저 아말렉 군대와 이기겠는가, 이 간절한 마음이 들다 보니 손을 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사적으로 간절히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방금 전에 물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전쟁도 내 힘으로 이기게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항복하오니 하나님이 싸워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여나 어려운 일들, 인생의 로뎀나무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처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세처럼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만 붙들며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고 이기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환난의 때에 항복하고 드리는 비상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합력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합력해서 기도하자. 모세가 처음에는 결사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사람이 5분에서 10분 정도 손을 들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손이 아파요. 그러니까 손이 무거워서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패하는 것을 보자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 하나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다가 앉게 해요. 그리고 한쪽에 둘 다 서서 양쪽에 서서 모세의 발을 들어 올려요. 그리고 붙들어 올린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결국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지만 목사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그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목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그 교회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붙들어 올려주고 자리에 앉혀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들어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목회자는 더 충성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쳐요.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골로새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요. 지금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것은요, 민족과 민족 간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려고 하는 아말렉 백성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말렉은 그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싸우는 영적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는 전쟁은 두 민족 간의 싸움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막으려는 사탄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아말렉처럼 잘못된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절대로 조금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오늘 16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피곤하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은 다시 쳐들어와요. 사단은 다시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의 틈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도 안 되고 합력하여 손을 들어주던 기도의 손이 내려와도 안 돼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기도의 손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도록 늘 손을 들고 기도하시되,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여러분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함께 가지 못하고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은 연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해요. 피곤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늦지막하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온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사탄이 침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는 사람이 돼야지 뒤쳐져서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에 앞장서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반대하면서 뒤로 처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뒤처지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앞서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로 처지지 아니하도록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있더라도 교회 밖으로 처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삶을 잘 지켜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도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한번 다시 합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면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두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한번 280장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번 다시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얼마나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아세요? 항복하는 거는 내 가슴 앞에다만 대고 있는 건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항복하는 거는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인생, 내 지혜, 내 삶, 내 계획, 내 뜻 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단 30초를 기도하더라도 손 번쩍 들고 기도하고 팔 아프면 자유롭게 내리세요. 여기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때까지 들지 말고 너무 부자연스러우면 내려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30초 1분이라도 속에서 굳게 들고 하나님, 내 인생, 내 문제, 내 시험의 일들, 내 지혜, 내 삶으로 이루려고 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행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손 들고 기도하는 인생의 승리의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아버지 밤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응답되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과 같이 내 인생을 가로막으며 내 건강을 가로막으며 내 물질을 가로막으며 내 가정과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쳤던 아버지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놓아 기도하며 아버지 해결되지 못하는, 치료하지 받지 못하는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항복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회복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밤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고쳐지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아픈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아버지 경제와 또한 물질과 사업과 직장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이 직장 저 직장 다 찾아가 봤지만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복합니다. 내 손 들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올가매고 있는 물질의 문제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붙들고 있는 아버지 물질의 궁핍한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아픔의 문제, 아버지 말들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문제들이 아버지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보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를 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에 묵혀져 있는 문제들, 아버지 말 때문에 시험당하고 얽혀져 있는 문제들은 내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얽혀있는 문제, 사랑과의 문제, 말로 대한 시험의 문제, 아버지 내 마음에 닫혀져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칠 수 없으며 나는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내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금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내려가면 자꾸 사탄이 오고 내 마음을 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하는데 앞에 서서 이래도 부족한데 자꾸 뒤로 처지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그 끝자락에 있으면 아말렉이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끝자락에 앉아있는 거 없습니까?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끝자리에 앉아버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끝에 가서 있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자리에 앞에 있던 사람이 어느 자리 저 뒤에 가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끝에 가면 더 시험 들고 사탄의 공격받아요. 이 시간 하나님,
내 자리를 찾게 해주옵소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들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와 시험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끝자리로, 가장자리로 아버지 물러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지고, 기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열정을 사라져버리고, 봉사 그렇게 뜨겁게 하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행사에 앞장섰던 사람이 저 뒷자리에 서가지고 늙음막하게 따라오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없는 터덜터덜한 모습으로 아버지 끝자리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끝에 따라가는 사람, 아버지 본대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달 따라가지 못했던 연약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모르시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시험 들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실망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낙담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뒤처지면 나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예배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자리를, 그 열정을 아버지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자꾸 뒤로 터지는 사람, 자꾸 뒤로 물러나려는 사람,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뒤터지는 사람 있으면 아버지 손잡아주게 해주세요. 아버지 손잡아서 앞으로 이끌게 해주시고, 뒤로 터지지 못하도록 함께 손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되게 하고, 한 사람도 뒤로 터지는 사람 없이 온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드는 건 항복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내 방법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주여,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일들, 마음에 시험되는 말들, 시험의 일들, 아버지 그 속에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버지 비상의 때에, 환난의 때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손 들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항복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고침받고 치료받는 은혜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있습니다. 뒤로 처지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앞에 있던 사람이 자꾸 뒤로 가고,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 다 식어지고, 그렇게 열정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손잡아 기도하게 하시고, 뒤로 처진 사람 붙잡아서 앞으로 끌어당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에 그저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자리, 내 열심, 내 열정을 되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함께 오늘 드리는 날인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내게 맡겨주신 양들, 우리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사업장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고 한 2분 정도 제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한번 2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구역장과 구역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는 아버지 연합구역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신 우리 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손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각구에게 주셨던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역 강사님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림구역 조혜린 강민재 집사님, 아버지 무전구역 최삼숙 이형석 집사님, 아버지 무전 2구역 박숙영 권사님, 박현덕 집사님, 아버지 무전 3구역 남한옥 권사님, 배상식 집사님, 하나님 도천 1구역 장혜연 집사님, 황윤석 집사님, 거제 용남구역 조영희 집사님, 박현석 장로님, 정량 1구역 김명아 집사님, 이순호 집사님, 도남 1구역 이록순 권사님, 김종석 집사님, 북신 1구역 이호영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북신 2구역 김정희 집사님, 김종열 장로님, 북심상구역 유영자 집사님, 김진열 장로님, 동호구역 김지영 권사님, 이영재 장로님, 동도구역 강영숙 권사님, 김채중 집사님, 아버지 중앙 1구역 장승자 권사님, 김희균 집사님, 이 사랑하는 구역장, 구역 강사와 그 구역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구역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은혜가 뜨거워지게 하셔서 그 구역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 구역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 지혜를 주시고, 힘이 부족한 자 힘을 주시고, 은혜가 부족한 자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구역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내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구역마다 주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복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받게 해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구역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좋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역장 강사님들 바쁜 시간에 쪼개요 항상 이 집 저 집 다니며 신방하듯 기도하는데 주여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항상 그 운전대를 안전운전하도록 은혜 주시고 입술과 성대를 주장하셔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를 하든지 그 말씀과 그 복이 그 구역 식구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복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쁘고 피곤할 때에 살지만 우리 집에서만 예배드려서야 되겠습니까? 남의 집에도 한 번씩 찾아가게 하시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만 신방하듯 돌아다니게 예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함께 구역 예배에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구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구역이 활성화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는 구역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드렸던 기도 지난 5일 동안 작정 밤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것 주께 드렸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